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그저 바깥에는 온갖 개나리도 피고 또 매화도 피어서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살구나무도 꽃이 피었는데 이제 이미 다 꽃잎이 졌더라고요. 이제 열매로 맺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계절이 옮겨지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마음도 차갑고 또 힘들고 이제 어려움 때문에 계절의 아름다움도 이제 잃어버린 지가 꽤 이제 오래돼서 더 많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존 번연에 대해서 살폈죠.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이 번연은 단순히 이런 이제 신학적인 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또 목회자로서 그런 조지신학의 내용들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을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그런 영적인 길이 있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경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든 이제 신학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거 관계가 일차적인 거니까 어떤 신학을 하더라도 이제 경건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그 신학 자체가 따뜻하고 또 신학교의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목회 현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 번연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지금 번연에게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존 번연의 그런 회심에 대해서 전에는 또 이제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이 청교도들 특히 우리 존 번연에게 있어서 이 회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그 심각성을 느끼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영적인 긴박감, 아주 강렬함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고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그런 고뇌의 그런 수렁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이제 번연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나아갔던 이 장면들이 이제 회심 사건 속에서 이제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심 부분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연은 이제 자신이 여러 해를 거쳐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자신의 회심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 또 성령 그리고 성경을 반복해서 직면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는 또 존 기포트를 포함해서 자신의 회심에서 역할을 한 많은 사람들을 회상하였고 또 성령께서는 번연의 회심에서 반복해서 이제 죄에 대한 확신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이제 번연의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데 그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또 그의 구원을 확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연은 유혹과 또 시련과 또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그 심령을 잠잠게 하든지
또 그에게 평화를 주는 성경 말씀이 최종적으로 그의 마음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연도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접근을 해봤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번연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죄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 받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확신하게 된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회심하게 되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가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이제 나의 심령과 굴수를 쪼개고 또 살아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또 회심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완전 그런 자유함 이런 것들은 이제 얻을 길이 없더라.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번연의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그 2절에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바울도 무척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증언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8장 1절로 넘어오는데, 8장 1절은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여전히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바로 이 말씀. 근데 어떻게 해방을 시키는가? 먼저는 이제 4절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죄를 지으면 율법은 바로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이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루신 거죠. 이제 십자가가 이제 대속제물이니까 또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 또 희생제사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단번에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이제 해결됐다고 했을 때 여전히 7장에 있는 것처럼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죄를 어떻게 이제는 해방시켜 나가는지, 이게 이제 5절부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7절로 가면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 이제 13절, 14절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지다. 이런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존 번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되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 후서 같은데 또 유다서 같은 경우도 한 장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이제 3번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죄의 책감과 쪼여오는 죄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든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존 번연의 그런 그 회심을 통해서 번연이 이제 소개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또 성경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쪽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번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토록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거침돌이 드는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회심 체험에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제 갈뱅주의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런 갈뱅의 그런 이중 예정이라든지 또 불강력적인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자신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게 투쟁할 때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이제 갈뱅주의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인 이제 신앙 고백서라고 신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신앙 고백서도 이제 포함됩니다만은 도르토헤이 이런 거 또 보면은 그런 교리가 내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 이런 이제 고백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침례교 조신학자들 한결같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조신학의 자료를 말할 때 1차 자료가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자료가 이제 이런 신조, 신경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 또 자연계시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또 영원하신 능력, 성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이제 참조로 2차적으로 하되 1차 자료는 성경으로 꼭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침례교 조신학자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이제 번연에게도 이제 우리 침례교 목회자니까 항상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위급할 때, 또 자기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때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게 일어나는 이런 회심의 문제는 삼일째 한 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당연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지 않을 때는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항상 잃어버리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위기에서 이렇게 구해주면 금방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뭐 DNA라고 할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원죄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죄의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그것이 이제 육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부패한 본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항상 우리는 이런 위기에 이렇게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피할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을 열었을 때 보이게 하고 또 마음 눈을 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경 안에 있을 때 가능했지 다른 어떤 것은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연이 이런 것들은 무용하다. 결국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무익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연이 성경과 이제 회심 파트를 이제 써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연은 이제 평안과 의심 사이에서 동요할 때 오직 성경만이 그를 의심에서 꺼내주고 평화를 주었다고 고백을 하였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번연은 단지 신학적인 이제 상실감을 이제 약화시킬 뿐이었고, 또 이 교의 혹은 규례는 확신보다는 괴로움을 주었다. 이 말씀에서는 또 좀 제게 조금 이제 시선을 멈추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교의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교의 도메틱스는 이제 황제가 백성들에게 법령을 내릴 때 쓰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실천해 드려야 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딱딱하니까 좀 쉽게 풀어서 벗은다면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교훈은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교훈이니까 개인에게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드려야 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많이 부족함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때로 이제 괴로울 때가 있죠. 이제 교리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스폴전에게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교리적인 그런 그 신앙 때문에 했었는데 이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참으로 평화로웠다. 또 자유함이 있었다. 거기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이런 믿음의 말씀, 특히 또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입에 두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우리가 말씀의 꼴로 먹여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는 죄책감 없이 또는 죄의식도 없이 막 살았던 이런 성도님들도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고린도 후서 7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근심하게 한 것은 회개함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이제 밟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타나는 그런 사회 윤리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교리적인 것도 좀 제한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번연은 소위 말해서 결의론이 회심 체험을 하는데 무척 방해 요소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율법 준수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결정한 어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토로 스로건으로 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결의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원론적으로 보면 그래 율법 우리가 지키면 좋지, 근데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리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깨닫고 또 깨지고 또 발가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어떤 그 율법을 딱 제시하고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정죄가 있어,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너 그렇게 하면 너 혼나? 또 때로는 뭐 어떤 그들에게 때로는 이제 뭐 강하게 언어로 이렇게 뭐 경고도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사람의 마음과 그 또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나 하나님 구원자인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구원받으라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서에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러한 그 율법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로 이렇게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질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규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장소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규례와 윤례 법도를 지키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미 이제 에스겔서 11장 19,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 36장 28절에 30절 나오고 또 이런 말씀의 그 연장선이 이제 바로 에스겔서 에스겔서의 그 37장 1절부터 그 14절에 나오는 그런 에스겔 굴짜기의 그런 마른 뼈들 이런 이제 비유로 해서 연장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다든지 또 율법의 틀을 탁 제시하면서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왔던 이제 청교도들의 결의론 이런 것이 참 방해가 됐다 이런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번역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루터가 이제 강해한 그 갈라디아서 강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번역서로는 이제 상권과 사관으로 이렇게 우리 국내에도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으면서요, 상당히 그 마음에 그런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이제 복음 신앙.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육체 개념이 이제 율법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율법은 이제 무학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 계속 작용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이 이제 4장에 가면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평안에 매는 줄, 그 다음에 또 5장으로 이렇게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 아래 매이지 않냐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 그리고 성령의 9가지 그런 열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연의 이런 고백적인 글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참으로 색다르면서도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신선하고 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